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신분 문제로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투명해졌다고 고민들 하면서 밤잠을 못 잡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 지금까지 어느 시대든 힘들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도 뒤돌아보면 매 순간순간이 모양과 형편만 달랐지 다 어려웠던 거예요. 그거를 처음 겪으니까 어려운 거지, 여러 번 일을 겪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이 또한 지나가겠지, 시간이 걸릴 뿐이고 이렇게 어려운 이 시간 지나가는 그 과정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그 당일날부터 시작해서 신분 문제에 어려움 겪는 분들을 몰아붙이는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서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내려서 경유를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저는 글로벌 엔트리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줄 서지 않고 그냥 키오스크 가서 얼굴만 살짝 대고 가면 통과되는 프로그램이라 빠르게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내 안에 있었는지 돌이켜보면 그저 감사하고, 그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내일이 없을 것 같고,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 나는 안정적으로 미국에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했던 시간이 얼마 전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들이요, 주님 안에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시간이 걸릴 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느냐, 그러한 것이 중요하지. 나는 세상을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데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을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편법과 겉모술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는데 익숙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처럼 보여지면서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끝을 보거나 자손들을 보면 결코 잘 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힘들까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 나름대로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 나름대로 잘 사는 거지 하나님 방법대로 잘 사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번 우리의 삶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살고 있습니까? 남녀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랑하는 뜨거운 그 시간에는요, 모든 것이 사랑에 미칩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고, 무엇을 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밥을 먹거나 무엇을 해도 전적으로 모든 것을 포커스를 그 사람에게 맞춥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나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지 않으면서 나는 바르게 산다고 얘기하는 것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삶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쁘면 바쁘다고 자기 일하라고 바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자기 바쁘다는 핑계로 그 일을 안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일을 보면서 다 못 봤어요.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나? 그때 어떤 분이 그러세요. 교회 목사님들 계시다니까 그분들한테 설교 부탁하시고 목사님 나머지 일 보고 들어가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지 않느냐. 목사가 목사로서 성실함과 신실함이 없으면 어떻게 교인들에게 신실하라고 성실하라고 일할 수 있느냐. 제 삶의 우선순위가 목회자의 삶이면 목사로서 있어야 할 자리 있는 게 제 본분 아니겠느냐. 제가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하고 한국을 떠나왔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다른 사람들보다 바르게 세상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다른 사람 보기에 손가락질 받지 않고 존경받는 삶을 살았나요? 누가 봐도 다윗처럼 살아야지, 누가 봐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런 그런 온전하게 윤리적으로도 온전하고 믿음적으로도 온전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 왕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인구조사 잘못해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윗 왕 때문에 한 가정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을 다윗에 관하여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처럼 허물 많고 다윗처럼 세상 말로 죽일 놈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오죽하면 그 어느 누구 모세에게도 쓰지 않으셨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이었는데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구세주시요 인도자요 의지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은 너 왜 그런 죄를 졌니? 어쩌다가 그렇게 사냐? 그거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왜 회개하지 않느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보였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가 나단 선지자가 그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변명하기 급급한 게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보십시오. 어떤 잘못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일단은 우기고 봅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잘못을 1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아의 살인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고 그가 고백한 시편 말씀처럼 베개가 젖을 정도로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가진 10가지 중에 8가지, 9가지가 좋아야 쓰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들면 그것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가 부족한 거 아십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가 죄인인 거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 모습 보이면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았다고 다른 부분에서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당당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드러나지 않을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뉴스에 대통령께서 성경책을 넣어달라고 하셨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게 진짜 그러시지. 대통령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대통령 시켜줬으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자리에 앉아 계실 때는 폭탄주를 돌리시면서 참모들과 함께 부어라 마시라 하셨던 분이 고난당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잘못 깨닫지 못하고요, 그것이 언제까지나 갈 것처럼 생각합니다. 다윗이라는 이 왕이 위대했던 이유 중에는 그가 어려서부터 그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한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결코 왕이 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잘나거나 그가 장자도 아니었습니다. 볼품없는 양치기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셔서 그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이 가장 크게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잘 나갈 때는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던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늘 자기처럼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음에 감사하고 겸손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마지막 말년을 비참하게 길보아산에서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평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이 평안하고 행복한 왕궁에서 지은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고난의 연속 가운데서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건져주신 그 은혜, 그거 끝나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문제 해결되면 끝일 것 같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문제의 끝은 언제가 끝나요? 우리가 죽을 때 끝납니다. 삶의 연속 속에서 고난은 우리 옆에 늘 함께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승리케 해주시느냐 아니면 실패 속에서 사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의 그 고백이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은혜 받은 삶이라고,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그래요? 마귀는 할 수만 있거든 저와 여러분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보았잖냐?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 겪게 해? 그런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너무 열심히 내지 마. 우리에게 속삭인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만요, 다윗처럼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요,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에 어떤 일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관계도 깨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게, 그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사랑하는가? 2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자신의 보호자이시고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야, 다윗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고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 여러분, 구원의 뿌리라는 말은 뭐냐면 승리케 하신다는. 구약에서 뿔은 뭘 상징하냐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자신의 보호자시고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는 분이시는 것이죠.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요,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의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더니 형제들이 찾아오고 아버지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는 분이라. 다윗의 인생을 보면 작게는 집에서부터 형들에게 무시당했고 왕의 사위가 되었어도 장인인 사울로부터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고 왕이 되었어도 8촌 조카 정도 되는 요압이라는 사람이 너무 군권이 강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참모총장 같은 자리에 앉혀놨더니 그 군대를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힘이 없도다. 얼마나 다윗 왕이 왕이 되었는데도 요압의 말에 압력이 있었으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나는 비록 왕이지만 힘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내가 세상에 당당하게 서야 되는데 세상 앞에서 내가 비굴해지고 사람들 앞에 비굴해질 때 스스로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졌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할 건 예수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과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다고 낙심하는 그 시간에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할까 회의를 갖기 전에 그 일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정말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배워야 할 가장 큰 은혜는 삶의 어떠한 형편이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이 일을 좀 건져내 주시고 이 일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이지요. 피할 길을 달라고 말이지요. 다윗이 우리와 달랐던 것은 하나님께 가진 확신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양치기 할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자신과 같은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 지나온 시간 동안에 수많은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고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 주셨다는 그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일반인과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까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는데, 어제까지는 내가 결단했는데, 어제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겠다는데, 오늘 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이사야서 26장 6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으로 더하시나니 이는 저가 주를 의지함이라. 다시 말하면 뜻을 정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하고서 며칠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올해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지 하면서 며칠 지나면 다 흐지부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뜻이 견고하다는 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독한 사람입니까?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할 거 다 하고 성공했나요? 아니요. 그들은 그 나름대로 자기가 희생할 것 희생하면서 애썼기에 성공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노력 없이 되는 게 있습니까? 희생 없이 되는 게 있나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은혜 달라고 매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신앙의 독한 마음을 품었으면 그걸 끝까지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말이죠. 또 게을러지고 또 결단했다가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세상 다른 일은 할 거 다 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둘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부터 볼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불의한 창수가 뭐냐? 비루한 날들이, 어려운 일들이 계속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이란 말은 이제 지옥,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일들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죽음의 환경 속에 처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말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6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서, 고난이란 말입니다. 고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 있을 때 절망하거나 굴파듯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말은 뭡니까? 애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다는 말입니다.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안 되는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포기하지만 되는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죽고 살기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사람 찾아다니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가 쓴 시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되고 나서도 끊임없이 어려움이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다는 사실이죠. 우리 히스기 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나라가 망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라를 건져주시고, 또 그거 끝나고 될 줄 알았더니 이사야를 통해서 너가 이제
살아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까 집안을 정리하라고 했더니 나는 벽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환경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낙심해야 할 그런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집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 웬만한 사람이 겪을 어려움 다 겪어봤어요. 신분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인간적인 문제도 다 겪어봤어요. 근데 지나고 봤더니 그런 어려움 겪을 때마다 우리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작정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 저녁에 시간을 내어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들을 기적같이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이 말은 저 역시도 경험해 봤더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더라, 그런 말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낙심되어질 일이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일의 소망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와야 얼마나 돕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도와줘야 얼마나 돕겠습니까? 근본적인 게 해결돼야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더라, 그런 말입니다. 뭐냐면 기도밖에 없더라. 다윗의 고백처럼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7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나의 입술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 압니다. 여러 가지 핑계로 못할 것 합리화시킵니다. 이래서 못했고 이래서 못했고. 그러나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쁘다고 하면서도 놀러갈 거 다 놀러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 열심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신지.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믿음만이 그것들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부터 출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 도움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죽음이 자기 옆에 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해결을 다윗은 6절 말씀을 통해 찾았다는 것.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도다. 저와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세상 사람이 다 내 옆에서 떠나는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멈춰졌던 기도 다시 시작하십시다. 멈춰졌던 말씀을 가까이 다시 하십시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생각하며 낙심과 절망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 용기 다시 한번 갖고 일어나셔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당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거나 유튜브를 통해 저희 말씀을 함께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간증과 찬송으로 남은 여생 살아가는 복 있는 자를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